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오늘도 좀 쌀쌀한 날씨인 것 같아요. 바람이 살살 부니까 좀 옷 속으로 찬바람이 파고드는 그러한 하루였어요. 저는 오늘 처가 작은 집 장모님이 돌아가셔서 주일날 돌아가셨는데 오늘 제가 살고 있는 정선 땅 가까운 곳으로 선산에 모신다고 해서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늘 장례식에 가서 하간 예배를 드릴 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저는 총각 때부터 그랬어요. 나도 어느 때인가는 저분이 눕는 저런 곳에 나도 누울 때가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 자리에 누울 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이 되었을 때 저 자리에 누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생명의 이 비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도 한날의 삶 속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소망하고 주님만 소원하여 아버지 이렇게 주 안에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세상의 죄악은 유라굴라 광풍같이 높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지켜주셔서 거기에 물들지 아니하고 거기에 비동되지 아니하고 오늘도 빛의 세계로 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다시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열심이 식어지고 이런 현실 속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처음 사랑 회복하고 처음 믿음 회복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는데 나라에 들려오는 소식은 어두운 소식밖에는 없습니다. 주님, 이 나라 이제 간섭하여 주셔서 기독교계나 나라나 공의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징계를 면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여 은혜 충만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1절까지 좀 긴 말씀을 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와 그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 손에 붙임을 입고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 왕 시드기야여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는 내 열조 선악에게 분향하던 일례로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구하니라. 때에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언약하고 자유를 선언한 후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언약은 곧 사람으로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케 하고 그 동족 유다인으로 종을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언약에 참가한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케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복종시켜 노비를 삼았더라. 아멘. 내가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려서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다 백성이 현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버린 것 같으나 하나님이 세우신 천지의 규례가 변하지 않고 주야의 법칙이 변하지 않는 한 포로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긍휼히 여겨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즉 언약의 백성, 택한 백성은 절대로 버리지 않고 그들을 다스릴 자, 곧 그리스도를 세워서 구원을 구속을 성취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대한 약속이기도 하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34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1절로 3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와 그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 왕 시드기야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 손에 붙임을 입고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이렇게 1절로 3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바벨론 왕,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던 여러 나라의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시드기야 왕을 바벨론 왕에게 붙여서 사로잡혀 가게 하고 예루살렘 성은 불사르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그 말이에요.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그랬어요.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 앞에 끌려가서 직접 신문을 받을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남의 나라에 끌려간다는 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가 엊그제 봤잖아요. 에? 베네수엘라. 그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국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서 붙들려가는 거 봤어요. 응? 그러니까 사람은 권력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권력을 가지고 선하게 사용해야 그 권력을 유지하지. 선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권력이 끝난 뒤에든지 아니면 이웃을 통해서 이웃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멸망을 시킨다 그 말이에요. 자다가 붙들려 갔어. 베네수엘라가. 네? 통치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통치를 하니까 나라가 망했어. 전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이 첫 번째예요, 그 나라가. 그런데 왜 저 지경이 됐느냐 그 말이야. 네? 이것은 폭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불똥이 잘못하면 이제 또 우리나라로 튀게 생겼어. 우리나라로. 우리나라는 미국이 일하기가 더 좋아요. 왜 좋으냐? 미군이 여기 주둔하고 있어. 어? 이미 특수부대가 들어왔다 소리도 들려요. 만나야 할 사람 시기를 보아서 만나야 할 사람이 있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도무지 이 정권은 내가 이해가 안 가는 정권이야. 에? 그 베네수엘라에 누가 가 있었댔어요? 중국의 특사가 가 있었어. 특사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가 더 강대국이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어때요? 서독이나 저쪽 유럽 쪽에 있는 나라들도 전쟁이 터지면 전시작전권을 미군이 가지게 돼요. 에? 그 선진국들도 그렇다고 말이야. 그런데 우리나라 이것도
한반도 반쪽짜리가 나서 섬처럼 돼 있는 나라. 이 나라가 이만큼 존속하고 이만큼 성장하고 이만큼 세계적으로 으뜸으로 세워진 나라가 한국인데 지금 경제 위기예요. 그런데 복사가 망하게 생겨서 지금 여러분들 눈에 안 보입니까? 나는 정치가가 아니에요. 근데 눈에 보여. 성경을 놓고 보면 망하게 생겼다 그 말이야. 에? 한국 사람들이 옛날 6.25 때처럼 일제시대 때처럼 고급 두뇌가 현재가 아니라 하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금은 전부 고급 두뇌 아니에요. 대학교 출신들이요. 40, 50대. 그들이 망치고 있어요. 그들이 망쳤어. 툭탁하면 데모하지 않나. 공장을 세우질 않나. 에? 생각들이 비양심적이라 그 말이에요. 비양심적이 되면 그들의 눈에 뭐가 보이나? 비양심적인 자들이 옳은 자로 보인다 그 말이야. 에? 그리고 정치를 하는 것도 그래요. 세상에 많이 오염된 사람은 정치하면 안 돼. 왜? 그 습관이 티 나온다 그 말이야. 습관이. 예? 이거 지금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이제 붙들려 간다.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끌고 가서 시드기야 왕을 직접 신문한다 그 말이야. 신문을 받아야 돼. 베네수엘라 대통령 잡아가지고 미국 본토로 끌고 갔어요. 그 나라에서 통치를 잘 했으면 왜 붙들어 가겠어요? 미국이란 나라는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고 미국이란 나라는 자유를 존중하는 나라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됐어? 이거 우리나라까지 타켓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지금 뜨는 거 보면은. 왜 이렇게 되느냐? 유다가 왜 저 지경이 됐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다 나라가 망한다 그 말이에요. 똑같아요 우리나라 지금. 예? 한국 교회의 꼴을 보세요. 중후벗고 장두칼착이라는 말이 있잖아. 한국 교회가 이렇게 타락을 했어. 이렇게. 심지어 이런 소리까지 들려요. 은퇴를 하는데 뒷돈 받는 목사들도 있다고. 여기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서 그런 것들은 고발해서 집어쳐넣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안 되면 세상 법으로 해 집어쳐넣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야 정화를 시키지. 하나님의 법을 어기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보내서 유다를 박살을 내는 거야. 현재형이라 그 말이에요. 현재형. 4절 5절에 보면은 그러나 유다 왕 시드기야여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는 내 열조 선왕에게 분양하던 일례로 내게 분양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갈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칼에 비참하게 죽게 하지는 않고 바벨론에 가서 평안히 지나다가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그랬어. 6절로 7절에 보면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고하니라. 때에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그랬어요. 바벨론 군대가 유다에 남아있던 성 라기스와 아세가를 쳐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요즘 제가 좀 숨이 왜 자꾸 가빠져요.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다른 성읍들은 전에 다 빼앗기고 다 붙들려가고 이제 남은 게 이 두 성은 견고하여서 그래도 남아 있었는데 이 두 성읍마저 빼앗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까지 포위를 당하고 있었다 그 말씀. 8절로 10절에 11절에 보면 8절로 10절에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언약하고 자유를 선언한 후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언약은 곧 사람으로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케 하고 그 동족 유다인으로 종을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언약에 참가한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케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그랬어요. 시드기야 왕이 모든 백성과 언약을 세워요. 모든 종들을 자유케 하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때에 모든 백성들이 시드기야 왕의 명령을 순종하여서 종들을 다 놓아주고 자유케 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성경대로 순종한 행위요 잘한 거예요. 신명기 15장 12절에 보면은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7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했어요. 시드기야 왕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히브리인으로서 남녀노비가 된 자를 놓아서 자유케 했다. 종을 값없이 놓아 보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 당시 예루살렘이 원수에게 포위를 당해 있었고 또한 시드기야 왕이 포로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앞에서 뭐라 했어요? 불사름을 당한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말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자기들이 부리고 있던 그 종들을 해방시켜서 또 노예를 자유케 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은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택한 백성을 어떻게 했어요? 죄와 마귀에서 영적 자유를 주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가고 예배를 열심히 참석을 해야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 참석하라는 거예요.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응? 그냥 읽으면 글씨만 읽으면 뭐 하겠어요. 성경은 성령이 감동된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어. 뭐 박박사라고 할지라도 안 돼요.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무학자라고 할지라도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이 말씀은 얼마든지 깨달아 전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특별한 은혜. 그러므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저들이 자기 집에 부리던 종들 노예를 자유케 하라는 이 명령을 듣고 풀어줬어요.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택한 백성을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구원하여서 영적 자유를 주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자유를 누리고 산다 그 말이에요. 비록 남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 사람일지라도 영은 자유한 자다 그 말이에요. 또한 육신의 자유자라도 주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7장 21절로 23절을 참조해 보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남의 종으로 있든지 주인으로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자유자요, 또한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종이 됐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의 명령대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으면 참 바른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양심을 써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신앙의 양심, 신앙의 양심의 자유, 요걸 써서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산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의 종의 위치와 영적 자유권을 떠나서 인정에 얽매이거나 육신의 욕심에 끌려 그것의 종이 되면 신앙이 죽어요. 영적 생명의 역사가 중단된다 그 말이야.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다가 율법의 종이 됐어요.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을 했어요. 로마서 8장 12절로 13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했어요. 또한 로마서 8장 6절에도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어진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무력, 정욕, 사욕 이런 데 종로로 타지 말고 영의 자유를 써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살 길을 주었는데 저들이 듣지 않고 죽을 길을 자꾸 갔다 그 말이에요. 죽을 길을 가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려서 이거 그냥 들어 몽땅 다 멸망시켜야 되는 상태에 이르겠으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해서 거기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70년 후에 열어준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은, 죄의 씻김을 받은, 그리스도의 칭의로 죄의 가리움을 받는 우리가 되어서 오늘도 은혜 아래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길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육신의 정욕대로 살다가 죽을 것인가? 아니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살 것인가? 그러면 사는 거예요. 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니까 죽음밖에 없지만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까 영원히 사는 거라 그 말이에요. 처작은 어머니 하관 예배를 마치고 취토할 때 제가 그랬어요. 흙을 한 삽 퍼줘서 일하는 분들이 들려주길래 주님의 재림의 때에 다시 만납시다 하고 흙을 뿌려드렸어요.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는 그런 자리에 누울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죽은 자의 삶을 살아서 둘째 부활에 참여해서 공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갈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이 말씀을 100%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영의 생각대로 살 것인가? 말씀을 중심한 생명의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 확정 지어야 돼요. 말씀대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했으니 중생한 영이 지시하는 대로 말씀을 중심한 선한 양심을 가진 삶이 되어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은혜의 축복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항상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이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밖에는 없는데 완전히 망하는 길과 영원히 사는 길 두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주었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육신에 매여서 마치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을 받고 선악과 나무를 바라볼 때에 그 맺힌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할 만한 열매인지라 따먹으면 죽는데 유혹에 걸려 따서 먹고 영원히 죽었습니다. 죽었던 영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려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아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길을 버리고 사망의 길을 걸어간다면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냐 그 말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명철을 주어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말씀대로만 힘이 들어도 억울해도 손해를 보아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주님 주신 그 길, 내 생명 주님께 다 맡기고 평생토록 그 길을 걸어가기에 게으르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말씀을 전하다 보면 시간이 자꾸만 이렇게 많이 흘러가는데 최장은 오늘 또 길게 하는구나 그러지 말고 최장로가 하나님이 불러가 버리면 이것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제가 뭐 길게는 못하고 하루 30분 조금 넘게 하고 하는데 그 시간은 지켜서 아파서 또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 아니면 죽는 일 아니면 계속 전할 거니까 여러분 참여하셔서 많이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또 은혜 받았으면 이웃에게도 권면해서 함께 말씀을 들어서 새 생명의 길을 개척해가는 걸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십시다. 올해는 구독자 200명은 올려야 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구독자가 되어 있어야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들어요. 죽이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방송입니다. 잘은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서 말씀을 들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누릴 실력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비밀을 깨달아 알고 그대로 순종하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